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일. 자,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모스 시리즈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 전체 말씀이 배경이고요. 역시 오늘도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과의 연결점을 또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자, 뼈를 불살랐대요. 자, 모압이 어딥니까? 모압은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의 손자입니다. 즉 암몬의 사촌이 되기도 하는 민족입니다. 이 모압 역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이면서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던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길에 발람을 끌어들여서 저주하려고 하였고 사로왕 시대까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비로소 제압되었습니다. 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사실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점쟁이였죠. 네. 이 발람을 주제로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사사건건이 이 모압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에돔을 침략하여 에돔 왕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죽이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압의 비윤리적인, 아주 모독적이면서도 그리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조직에 내가 속한 위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력에는 보람된 일을 하는 선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조직의 명령에 따라 여러모로 마음에 부딪히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생활 하면서 이런 일 없었습니까? 단언컨대 저는 없다고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받아 매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고려해야 했을 때 정말로 쉽지 않은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꼭 영화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보도되곤 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삶과 언행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자,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급작스럽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비인도적인 행위에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혹은 리더에서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후일에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기억되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이제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들을 언급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유다에 대한 지적을 보면 첫 번째로 율법을 무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벌을 주시는데 유다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욱더 예민하게 주목하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이유는 뭐죠? 유다는 일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또 따르지 않은 것을 넘어서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 계속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언행이 함께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한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점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 당시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유다가 강성해지고 왕권이 안정이 되자 제사장의 권위를 빼앗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러,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다가 좀 안정을 찾고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 때는 고참들이 괴롭히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막 이러다가 고참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에 대해서 좀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일이 잘 풀린다 싶으면 마음이 높아져서 아예 신앙생활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유대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5절의 말씀은 유대의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무시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욱 교만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저처럼 말이죠.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모든 것을 취하였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잃게 만들어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간다? 그게 더 불행하고 절망적인 일인 것입니다.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가 삭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여기까지, 넌 여기서 끝이야. 그게 더 불안한 거죠. 그 이후가 더 중요한데.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6절, 7절, 말 8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열거되는 죄악들이 참으로 소름을 돋게 합니다. 첫 번째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세상 창조의 질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편향된 생각과 의지를 갖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압제하며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가장 불의하고 악의적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공평치 못한 행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두 번째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 사형에 처해졌죠. 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임에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의 끝까지 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저당 잡힌 옷이란 무엇인가요?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마지막 보루, 재산, 자신들의 어떤 생존권을 유지할 마지막 마지노선, 이런 물건, 재산까지 저당 잡힌 것을 말합니다. 다 끌어서 빼앗았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는 가난한 자에게 잡힌 옷은 그 날이 가기 전에 다시 돌려주도록, 그러니까 당일날 다시 돌려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방신을 받아들인 오염된 전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벌금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것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득권들의 종교적 가식과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도자라 라고 행세하지만 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갈취하며 모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팔아서 비즈니스와 연결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자, 또 9절, 10절, 11절,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은혜를 베푸셨던 일들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도록 해주시며 때로는 선지자를 또 때로는 나시린을 일으켜서
바른 삶에 대한 매뉴얼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이지 심각하고도 무서운 내용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회식 장면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패러디도 뭐 좋은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아주 욕보이는 그런 패러디를 하였죠. 이로 인해서 당시 세계 기독교계에서 성명이 잇따르고 또 프랑스는 또 이를 변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2절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의 예언을 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냥 거부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롱과 비웃음의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의 그 개회식 장면이나 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시 오늘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기성 정통 교단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나 기타 재직들과 성도로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알곡을 챙기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교회인을 찾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성도라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저 정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자 13절, 14, 15, 16절까지 13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자 무슨 말이죠? 이제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임한 심판, 엄청난 지진으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16절까지 묘사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매짐을 하죠. 아모스의 말씀이 새롭게 갑자기 언급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면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 공평, 균등, 분배, 배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질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짧게는 인류 역사 안에서 심판을 당할 수 있고 멀게는 먼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아가서는 주님의 때 모두 있는 그대로 기억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 들어서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공의와 공평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알곡이 돼서 추수 때 농부의 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